오늘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군중 속에서 단 12명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세우시는 귀한 부분입니다. 말씀 들으시다가 눈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전에 제가 살던 집이 방송국 옆에 있었습니다. 어떤 방송이냐면 SBS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SBS 방송이 옆에 있다 보니까 가끔 공개 방송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한번 공개 방송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개 방송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웬걸 하냐면은 보니까 이 방송하는 그 공개 방송하는 날에는 아침부터 그 공개 방송에 들어가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줄을 아주 서 있는데 줄이 어느 정도 되느냐? 1km가 넘습니다. 1km. 놀라시죠? 그래서 처음엔 저게 뭔가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젊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를 가서 구경하려고 줄을 쓴 거예요. 줄을 쓰다 못해요. 어떤 날 가보면요. 텐트가 쳐 있어요. 밤새 텐트를 치고 표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거 보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팬도 그냥 팬이 아니고 무슨 팬입니까? 광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광팬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광팬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기에 저도 팬이었습니다. 어떤 가수를 좋아했는데 어니언스라는 그룹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니언스. 이 어니언스 그룹이 노래를 뭘 불렀냐면 편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편지. 잘은 못하지만 전반부 조금만 맛보기 해드릴게요.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던 눈물 젖은 편지. 잘합니까?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친구들도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노래를 부른다면 한 번에 금방 합창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새 우리 반 친구 모두가 이 어니언스의 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그냥 젊은 아이들의 그냥 반하고 광팬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도 팬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팬도 그냥 팬이 아니라 광팬이 있었어요. 열광하는 광팬이에요. 그 넓은 광야에 모여 있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팬으로 나와 있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팬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막 눈물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이 전할 때는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어느 정도로 팬이냐?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정보를 미리 캐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 마을로 간다. 그러면 이 광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미리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실 테니까 여기 미리 자리를 잘 보이는데 여기 앉아 있어야지 하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요즘만 광팬이 있는 게 아니네. 성경에도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제가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의 저서인데요.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니언스 앞에서
또 많은 청소년들이 방송국 앞에서 이렇게 열광을 했듯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광팬들이 갖고 있었던 열광 그리고 따라다니는 추종 이 친밀감으로 예수님을 다가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지 늘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넌지시 가서 물어보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쫓아오는지 그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날 이야기로 저들이 나의 광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팬으로서 열광하는 그 정도 이상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와는 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이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쥐 먹은 벙어리, 쭈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저들의 팬이 되기 위해서, 저들의 그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그걸 알아차렸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신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칭찬을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팬의 입장 또는 더 나가서서 광팬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친근하게만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구원자임을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 나의 모든 죄악에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분이시다 믿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가기를 희망하시기보다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은혜 받기를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 몸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다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자, 혹시 잘못하는 말을, 틀린 말을 하는지 한번 바라보자.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관망하는 그러한 자세로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날 많은 팬들을 가진 아이돌이라면 이렇게 빽빽히 들어선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 온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타가 되기를 오히려 거부하셨어요. 3장 9절에 보면은 많은 팬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즐기시고 그들이 좋았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의 목적은 또 다른 목적이었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배를 준비해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분리돼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팬 이상의 다른 것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분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팬과 제자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3장 9절에 보면은 팬과 제자와 다른 점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요. 3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팬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는 게 팬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이 좋아서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르신 사람이 여러분들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우셨다라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말을 그 언어적으로 볼 때 헬라어에서 이 말은 언어에 헤포이에센 이런 말로 나와 있습니다. 헤포이에센. 이 헤포이에센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임명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세우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셨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임명하셨다,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임명하셨다는 말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12사도를 세우셨다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제자야 이렇게 임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하나 덧붙여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순간 그들이 제자로서 일을 감당하도록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순간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주님께 내가 이제 믿어야지 해서 주님을 믿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거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아주실 때에는 그냥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창조하셨다는 말이 어디의 말과 똑같냐면 이사야 43장 1절과 똑같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을 새롭게, 그 죄 많고 그 기교를 많이 부리는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생각과 방법으로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성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중간에 내 생각과 내 판단력이 들어가지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지 마시고, 기준이 말씀입니다. 성경 붙잡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중 속에 지내던 사람을 부르셨어요. 제자들도 군중 속에 있었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 중에 군중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주님의 나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알든지 잘 모르든지 그건 상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부족해요. 아니, 내가 부족한 거 알고 주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주님이 일하겠다가 결심하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믿음은 내 생각과 세상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믿음이 가능하고 내가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자가 되는 건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사도라는 말로 되는데요. 사도는 옛날 12명밖에 없어요. 12명 이상 예수님은 사도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정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예수님의 사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사도성, 사도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를 닮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제자 훈련은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목사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한테 충성하거나 나한테 헌신하려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에게 헌신하라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말씀에 어긋나 있다고 봐야 돼요.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명하신 그 12명과 사도 바울밖에 없는데 요즘 우리가 사도이며 직통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제자성을 가지고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도 몰랐는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설교 듣다가 감동도 되는 것입니다. 설교 듣다가 위로도 받는 것이에요. 찬송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주셔서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느냐? 믿음이라는 걸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요. 카일 아이들만이 지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팬과 제자를 아주 잘 구분하고 있어요. 팬은 뭐냐? 팬은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지만 마음은 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실 때 머리로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셨다면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 나서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대신 손과 발이 되어서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움직이세요. 행동하세요. 가만히 머리로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로만 하나님께 내가 책임을 다했다, 소명을 다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명 한자로 보면 칼도자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옆에는 목숨 명자가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생각할 때 칼이 내 목에 입구자, 목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그걸 다해내는 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서 영광을 돌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이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생명을 주시고 많은 군중 가운데 내가 주님을 팬으로만 봤는데 그 사람 가운데 뽑으셔가지고 제자로서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박영숙 감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양궁 감독인데요. 이분은 1979년, 1983년 세계 선수권에서 양궁의 6관왕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1983년 4관왕을 하셨고 83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6관왕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때 같이 뛰었던 선수가 김진호 선수하고 서양순 선수라는 선수인데 이름 기억나시나요? 이런 멋진 그 양궁 선수들과 같이 게임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맨 윗자리 스타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 박영숙 감독이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앞으로 뭘 위해서 일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분이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 말라위에 거기를 가셨어. 내가 거길 가야 되겠다 하고 그곳을 가셨어. 왜 그곳을 갔느냐? 내가 이 말라위에 가서 어린 소년들에게 양궁을 가르쳐서 그 어린 소년들이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대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대장의 3분의 1을 잘라냈대요. 그리고 나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려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으시고 거길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보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국민소득이 30만 원도 안 되는 나라예요. 1년에 GNP가 30만 원도 안 되는 데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평균 30세가 평균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는 못 사는 나라입니까? 평균 30세밖에 못 산다고 하면 여기 여러분들 중에 살아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운동화가 하나도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양궁을 하려면 운동화가 있어야 되니까 운동화를 사준 거예요. 운동화를 사서 이 운동화를 갖고 신고 양궁을 하게 했더니 3년 동안 얘네들이 운동화를 갈아 신지 않아가지고 이 운동화가 완전히 여기저기 막 뻥크가 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운동화 금방 헤어지잖아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막 꼬매가지고 쓰는 운동화를 보여주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그래도 막 가르치는 게 열심히 양궁 이 활도 사주고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집이 머니까 자전거도 사주고 우리가 자전거 타고 오게 하고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되니까 핸드폰도 사주고 알고 봤더니 핸드폰이 금방금방 다는 거예요. 왜 핸드폰이 금방금방 다는 걸 봤더니 그거 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서 불빛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켜놓고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한대요. 세상에. 그거를 누가 하는 거냐? 이 사람이 다 돈을 들여서 그렇게 얘네들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국가대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로 만들어서 나가서 아프리카에
지역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아프리카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한 것은 바로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뭘로 세웠느냐? 제자로 세운 거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운동선수로 살았지만 많은 팬들보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면서 거기다 뭘 심어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다, 너희는 제자로서 살아라, 이런 말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그 말라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어디 있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려면은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다 믿고 따르는 것이,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경험하며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목으로 근무할 때 안 믿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 안 믿는 선생님들은 술을 잡수시고 담배를 피고 계셨는데, 술 잡수실 때마다 꼭 저에게 술을 갖고 와서 안 먹는지 알면서 권해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아, 목사님은 술도 안 잡수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이 술 먹는 재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걸 느끼면 그 기쁨 말할 수가 없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 그걸 모르니 오히려 내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얘기해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술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공허함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술 깨면 더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공허함은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 공허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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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제자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그만둬야 하고 나의 행동에 제약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고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자로 사는 것이 아직 고되겠다고 생각해서 하셔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사는 길이 고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마음도 넓혀주시기 때문에 아주 힘있게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를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허락하여 주셨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이 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돌아갈 때 안수기도 하는데요, 제 힘으로 안수기도 하면 제가 사람인데 뭘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안수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소망하면서 안수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역사, 신약에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책에서 팬으로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순종을 들어보니까 참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는 가장 행복한 그 부르시는 것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러 가신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로 나에게 와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행복한 부르심, 그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자가 되는 길을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미랄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위를 보면, 이거 평내에는 산이 많아요. 산을 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단풍이 이렇게 완연하게 지고 있어요. 완연하게 단풍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입니다. 곧 겨울이 지나고 소생하는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흐르는, 세월이 흐르는 한가운데에서 내가 팬의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제자의 자리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봐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